참된 지혜가 있고 거짓된 지혜가 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땅에서 난 지혜가 있다. 참된 지혜를 가져라, 그런 말씀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지혜와 총명이 있느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그의 선행으로, 선행, 착할 선자, 좋을 선자, 착충지부,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착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이게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있긴 하죠. 온유함. 지혜라는 것이 이런 뭐가 똑똑하다, IQ가 높다, 그런 사람은 굉장히 좀 냉정해요. 계산이 딱 나오니까 냉정하고 이기적이고 뭔가 모르게 좀 그런 차가운 것 같아. 굉장히 지혜로운 게, 똑똑한 게 빈틈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이 여기서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나타나. 온유하다는 건 이게 아주 그냥 성질 좋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부드럽다는 게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어떤 똥꼬집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걸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 자기의 고집스러운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할 때 그 부드러움, 그 지혜가 온유함으로, 행동으로 보여달라. 옛날에 뭐 이주일이라는 코미디언이 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할 때, 네가 얼마나 지혜로우냐는 것은 행동으로, 선한 행동으로, 또 지혜의 온유함으로, 야, 저분은 진짜 어제 저녁에 그 브라인 박 목사님 말씀 같으면 그 믿음의 완전함으로, 믿음의 온전함으로, 이거는 가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구나, 거기서 나오는 그 지혜의 그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수준이 있는 그런 말씀이죠. 14절.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의 생애가 있고 그러나의 생애가 있다. 그러므로 이래 나가면 이제 순리대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이래 되는데, 그러나 이 말은 너희는 그렇게 뭐 지혜의 온유함, 지혜의 선함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게 이제 지혜롭지 못한, 뒤에 나오는 것, 땅에서 나온 지혜, 세상에서 나온 지혜의 특징이 저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는, 시기와 다툼이라는, 너희 마음 속에 이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게 된다. 이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기와 다툼이다. 우리 마음 속에 뭔가 이렇게 좀, 시기와 다툼이라는 건 내 중심이라, 내 중심, 내 거, 내 자존심, 내가 다 해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 사랑장에 보면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게 처음 나오거든요. 시기, 질투, 뭐 어떤 분은 그런, 한국 교회 안에, 여전도회 안에 시기와 질투의 영이 충만하다 이러더라고요. 성령 충만 아니고 사람들이 남 잘 되는 걸 눈뜨고 못 본다. 다른 것들 뭐 설치는 걸 눈뜨고 못 본다. 이 시기와 질투의 영이 충만하다는, 이게 뒤쪽에 가면 거기 마귀의 짓이고, 그게 세상이 주는 것이고 잔머리 굴리는 것이고, 그거는 거짓된 지혜다. 시기와 다툼, 싸우는 집구석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든 나라든 교회든 싸우는 집구석은 안 된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부부지간에 맨날 지그락바그락 싸우면 그 집은
행복한 가정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나라가 그렇잖아요. 나라가 맨날 싸우고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너는 뭐 보수냐 진보냐 너는 민주당이냐 너는 국민의힘이냐 맨날 싸우는 그 상황에서는 나라 꼴이 말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라.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 이런 시기와 다투는 이렇게 나오는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땅에서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다. 내 속에서 나온 것이다. 이거는 의심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는다. 그 욕심에서 정욕에서 사탄 마귀 귀신에게서부터 발로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16절 시기와 다툼 이게 이제 이 귀신이 준 지혜, 세상이 준 지혜의 특징이 시기와 다툼이다. 이던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생긴다. 별꼴이 다 생겨. 모든 악한 일이 막 여러분 시골에 가서 이래 구정물 단지에 구정물을 잔뜩 담아놨다가 이게 잠깐 앉으면 위에는 물이 맑아요. 그걸 소를 주거나 돼지를 주려고 한 바가지 구정물을 퍼면 막 밑에서 건더기에 확 올라올 때 보면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나옵니다. 구정물 단지같이 이렇게 모든 악한 것이 확 일어난다는 거예요.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 야고보서가 지혜서다. 지혜서. 야고보서가 굉장히 독특해요. 보면 야고보서가 지혜의 편지라는 거예요. 지혜의 서신. 저기 1장 5절에 가서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게 이제 또 나왔네. 야고보서 1장 5절. 이게 조금 전에 다시 돌아가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이 준 지혜. 하나님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온다. 땅에서부터 나온 거, 네 속에서 나온 거, 마귀에게서부터 나온 거는 이게 더럽고 악한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위로부터 난 지혜는 기도해서 받은 지혜는 다르다. 야고보서가 지혜의 서신이다. 또 행함을 강조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때문이다 하는데 이 행함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기도에서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부터 끝장까지 보면 굉장히 기도를 이 야고보 사도의 별명이 뭐라고요? 낙타무럽이라는 별명이 바로 이 사람의 별명이에요. 예수님의 친동생인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어제 저녁에 브라임 박처럼 맨날 무릎을 꿇고 이 무릎팍이 소나 말처럼 낙타처럼 이게 짐승처럼 이게 날강날강하게 돼서 맨날 무릎을 꿇으니까 기도의 서신이 의외로 야고보서 끝에 가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하다가 샘플로 듣는 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해서 불러응답 받았다는 게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결이다. 성공이 아니고 성결이다. 거룩함이다. 깨끗함이다. 성결에는 뜻이 두 가지가 있다. 깨끗하다는 뜻도 있지만 구별되다, 드려졌다, 다르다.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성결이어서 성공의 목적이 아니라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화평하고 윈윈하는 거예요. 윈윈하는 거예요. 항상 서로가 사이좋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이, 서로 사이가 좋게 되고 관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양순하다는 건 이게 친절한 거예요. 친절한 거. 아주 친절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해보면 왠지 모르게 찬바람이 쌩쌩 이는 사람이 있고 왠지 모르게 따뜻한 사람이 있잖아요. 양순하다. 아주 친절한 사람. 긍휼. 웬만하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은 긍휼이다. 이뻐서 이뻐하는 게 아니에요. 미스 코리아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러블리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데도 그 영혼의 진선미를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랑, 이 긍휼이다.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참 저 집사님은 대단해. 선한 열매가 가득하니까. 그 다음에는 편견과 거짓은 없어요. 없는 건 두 가지예요. 두 마리 개를 조심해라. 편견, 선입견, 개견자를 쓰는 거예요. 편견. 사람들이 편견이 많아요. 저렇게 하는 사람은 나빠. 편견, 선입견. 미리 다 정죄를 해버려요. 너는 안 돼. 그런 사람은 안 돼. 편견, 거짓은 이건 없는 거예요. 아굴의 기도에도 가보면 헛된 마음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멀리하게 해 주옵시고 멀리할 것.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거짓이나 편견은 없는 거예요. 있는 것은 성결, 화평, 관용 이건 있는 거예요. 18절 화평하여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마침내 이 피스메이커, 화평 이거를 심으니까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왕대밭이 왕대나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 그 선생님의 그 제자고 그 의사 밑에서 그 환자가 케어를 받는 거예요. 그 엄마 밑에서 그 딸내미가 자라나는. 오늘은 이 거짓 지혜는 멀리하고 참된 지혜를 구하라. 참된 지혜는 온유하다. 온유하다는 것은 성질 좋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그 자기의 똥꼬집 시퍼런 자존심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거예요. 브라이언 박 얘기하는 항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결하다. 성결하다는 것은 시기와 다툼, 편견 이런 것은 멀리하기 때문에 성결하다, 구별되다는 거예요. 참 저 집사님은 굉장히 가난한데도 굉장히 아주 멋있다. 가난한데도 분명히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도 참 생활에 지혜가 있다. 반듯하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살림살이는 신통찮은데 굉장히 여유가 있다. 성결된, 성결이란 하나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결이니까. 그리고 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과 정의와 화평이 있다. 우리가 자꾸만 치우치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쉬운데 공의와 정의가 있는 화평이나 화평. 어쨌든 어디 가든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 메이커가 되라. 저는 이렇게 좋아하는 말이 윈윈이라는 단어, 윈윈이라는 단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서로 이기는 관계가 되라. 제로섬 게임을 하지만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이런 게임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윈윈하는 화평케 하는 어머니도 마음이 편하고 아버지도 편하고 이렇게 돼야 되지 한쪽 편을 들지 마라. 이게 화평과 정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것이 참된 지혜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지혜롭게 또 한 주간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피곤한 주일을 지나고 또 월요일 아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달려나온 주의 자녀들, 하늘 문을 여시고 위로부터 난 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땅 위의 지혜, 마귀가 준 지혜, 정욕적인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참으로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서 주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일터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승리의 그날이 오기까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곤고하고 힘들 때 우리 주님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원박이들 이 아침에 역사하여 주셔서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올려드린 예물을 향기로운 예물로 흠향하여 주옵소서. 종일토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